1학기 H스쿨이 개강됩니다. 우리 목장 리더반 1대 양육반, 수요 신앙 성장반이 개강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H스쿨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훈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 중보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지하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생명의 삶 3호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일들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오프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일날 또 15일날 25일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함께 우리 성경 읽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들어오시다 보니까 선교 헌금함이 빡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돈을 걷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음료를 하루 먹지 않고 그 음료값을 헌금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일들에 그렇게 함께 섬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실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헌화와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QR코드가 새롭게 이제 교회가 점점 세련돼져서요. QR코드 이런 것도 생겼는데요. 스캔하시면 이제 유튜브에 주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늘 조회수가 2인데요.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3,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조금 어려워서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동정 있습니다. 우리 전주원 청년이 우리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우리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가주겠어요? 오늘 정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교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장교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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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끄러워하지만 제가 주원이의 모습을 보니까 심쿵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사고 치던 우리 주원이가 이제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는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좋은 리더가 되도록 그리고 그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곳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주원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장교로 임관해서 그의 맡은 바 책임들과 의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그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특전사로 어려운 길들을 가게 됩니다. 힘든 훈련이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 강건한 육체적 힘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도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 많은 자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귀한 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바라보니 주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역사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귀한 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으로 보내어지지만 공동체는 함께 되는 것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도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서로 주고받아지는 일들이 귀한 아들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의 인사들을 끝내고요. 이제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의 서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지요. 그래서 옷도 가벼워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핑크핑크하게 입고 오셔서 이제 봄이 되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기지개를 펴는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활짝 펴서요. 그렇게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지개를 펴는 마음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전에 전파견문록이라는 꽤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용이 어땠냐면 어린아이들이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대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패널로 참가해서 그 아이들이 그 말했던 것, 어린 눈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를 갖고 왔는데 이런 예들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시적으로 아이가 표현했어요. 아빠는 놀라고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이렇게 말했고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아이의 눈으로 아이가 설명한 것인데요. 이 답이 있습니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바퀴벌레입니다. 엄마는 막 놀랐는데 아빠는 누르는 게 바퀴벌레죠.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난답니다. 손님입니다.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 혼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제가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야? 라고 묻는답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한답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이 없으면 성경을 못 읽는데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아빠의 뱃살이랍니다. 뜨끔했습니다. 이게 저도 출렁거리는데 요즘에 이게 아빠의 뱃살은 언제나 출렁거린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은요 그 아이의 눈높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아이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누르는 게 바퀴벌레가 됩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하는 것은요 반주 같아요.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합니다. 또 우리 납다지사님이라 술이 없으면 노래를 못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시작이 없으면 노래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나 출렁거리는 것은요 바다 같습니다. 파도 같습니다. 혹은요 배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아빠의 뱃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보편적인 생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비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눈으로 보면 이 어린 양의 비유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니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같은 것입니다. 다 다른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한 데나리오씩 모두에게 똑같이 줍니다.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눈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무엇으로 깨닫게 되었냐? 옛날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요 막 가슴 깊게 깨닫게 되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포도원 품꾼의 같은 일들도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것이요 일꾼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다 다른 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이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찾느냐, 그것이 그 일들 속에 반응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느냐?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18절 마지막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눈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얻게 되었는지를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형제들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12절 말씀에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고요, 지금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바울이요,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해석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럼 바울이요 왜 이것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지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어떤 남의 일같이 여겨지니까요 이게 아무런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감정이입으로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빌립보 교인이라고 여기면 바울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죠. 그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이러면요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괜히 초라해져 보이더라고요. 네,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이요 우리 교회에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곳에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요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선교 사역이 있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선교를 갔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되냐면, 초신자들이나 혹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구나 라고 여겨지면서요 신앙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신앙보다는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더 실질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떤 복음이 패배한 것 같은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에 아프간에 선교를 갔다가 피랍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피랍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회의들과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에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아프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괜찮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분들은 아파하지 않은 그분이 늘 아픈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요, 자녀들이요 대학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의 어려운 일에 재정적으로 섬겼는데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성도들도 어려운 중에 참고 견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커져야 합니다. 사람도 많아져야 합니다. 점점 좋아져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늘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것이지요. 때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쑥 어떤 생각이 드느냐?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여기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역시 뭐니 해도 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쫓게 됩니다. 역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며 성공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요 그럴 바에 속편하게 살 걸, 속편하게 쉴 걸, 그 시간에 놀 걸 하는 아쉬움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신앙의 회의감과 패배의식에 있게 되는 것이요.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이 읽어서 왜 이렇게 이 책을 많이 읽나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가 여러 종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것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 모든 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을요 익혀 먹기 시작하니까 음식을요 날로 먹을 때는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그래서 장이 엄청 길어진답니다. 이게 진화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을 사용하면서요 그것을 편하게 먹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우수한 그런 종이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그것을 이겨내지요. 어떻게 그게 일어나게 되었냐?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냐? 언어를 사용하면서요 결집하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에서 회의감이 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패배의식이 빠졌을 때 바울이요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해석이 가능하고요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요 언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언어를 갖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허구를 만들게 되었고 그 허구를 통해서 그 호모 사피엔스가 결집하는 큰 무리의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족 몇 사람이 결집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른 종들에게 있었던 것이라면 호모 사피엔스는요 몇백 명이 그렇게 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요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진화론자였던 이 유발 하라리도요 그 언어가 허구를 만들고 결집시키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결집들이나 에너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만일요 어떤 사람이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을 위해 일어난 일인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통이나 불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참아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3.1절이 있지 않았어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고통이나 불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참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해석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해석되지 않고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해석이 무엇이었냐?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로 해석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일어났던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2절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는데 뭐냐면 도리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이요, 도리어라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 또 사람, 사건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신앙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일어나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이 도리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요, 아주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형들이요, 질투하게 되지요. 그리고 질투하여서 그 요셉을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겨 버립니다. 여섯째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더니요, 요셉이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종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의 아내가 여러분 성추행으로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하는 고백을 잘 봐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데 요셉이요, 삶에서요, 정말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요. 종사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성추행이라는 준강간범이 되어가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잊혀지고 버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45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았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애굽에 팔려온 것, 내가 감옥에 갇혔던 것, 그 아픔과 고통, 문제들, 내가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할까 봐 이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은요,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냐?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요,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지금요, 자신이 겪었던 버려지는 아픔이나 감옥에서 더 내던져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해석이 일어나고 의미를 찾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요, 도리어의 고백이 일어난 것이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어서 도리어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분노나 복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상처나 아픔을 받으면 우리는요, 흔히 그것이 분노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복수로 누군가를 함께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자 그것이요, 복수가 되거나 분노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스라엘이요, 민족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쌓아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도리어의 역사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요, 빌립보에서 놀라운 간증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의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바울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바울을요, 이제는 유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보에 갔으니까 모든 것이 술술 풀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도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곳에는요, 회당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바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기도하는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겨우겨우 교회가 세워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요,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빌립보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여겼어요. 고발하게 되고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 속에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내가 감옥에 있는 의미와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죄수가 듣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바울이요,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때 간수가 그 풀려나는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멈춰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끝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요, 함께 대접하고 그들이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것이죠. 죄수를 불러서 간수가 그와 함께 먹고 나누며 복음이 들어가고요,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도리어의 역사입니다. 이 도리어의 경험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게도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아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를 토하고 하혈을 하게 되는, 그래서요, 앰뷸런스 타고 수도통합병원에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막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그래서 5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 디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보름을 입원하게 되었지요.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막 실려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때 군 생활을 딱 반쯤 했을 때였는데요, 이건 제대각이다. 이건 제대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기도하기를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읽었고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아침마다 금식했습니다. 제가요, 위장병이 있어서 금식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정말로 그 기도대로 제대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국가유공자가 된 거예요. 97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2003년도에 제가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아십니까? 제가 내셔널 오너라고요. 예. 나름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 예,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예, 딱 가면서 여기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막,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막 어깨에 힘주고 전쟁 박물관을 막 아들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가 여차여차 하는 많은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유학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생활에 제가 공부하는 일에 그것이 도움이 되었고, 또 목회 활동을 할 때 저희 교회 오면서 제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버텨내고 그것으로 이겨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도리어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4년 전에 119를 타고,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4년 전에 119를 타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병원을 가야겠다. 새벽 6시쯤 돌릴 수가 없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9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통증이 아주 극심하더라고요.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 일어나 서지를 못했어요. 아내가 겨우 돌려줄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119를 빨리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119를 타고 실려가서 일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치읓 지읒 수술을 하게 되었죠. 예, 그 유명한 치읓 지읒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들이 제게 있었어요. 수많은 병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호돈학교에 와서요, 병원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제가요, 치읓 지읒 수술을 할 때도 병원 선생님이요, 제가 목사님 걸 알고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받으시라고, 꼭 받으시라고. 그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으로 퉁쳤습니다. 예. 제가 아플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요, 제가 그래서 보험을 안 들어요. 예, 내가 주님께 보험이 들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우스운 간증을 하는 이유는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병든 분들, 혹은 물질적 상황이 버거운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요, 도리어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것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상황, 사건,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 속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상황이 생기고요, 사건이 있고 사람이 어렵게 하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옆집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의 해석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해석 없는 고통이 되고 의미 없는 비극이 되어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도리어 이 일을 알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한 것,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도리어의 역사가, 이 의미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도리어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바울이요, 감옥에 가서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시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오히려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대에게 복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는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하면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로마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평균 6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오래오래 다스렸을 것 같은데 평균 6년밖에 되지 않아요. 독살당해서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때로는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재임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아요. 6년마다 황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치열한 어떤 정치의 한복판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이었죠.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따지면요, 청와대에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였던 것이지요.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복음의 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준 일이 된 것이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 갇혀 그 모든 것이 무산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로마의 심장부에, 그 정치의 한복판에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리어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드라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새 길이 열렸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느니라.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자기도 잡힐까 두려워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도리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신되는 그 일을요 부각시키려고요 바울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신뢰했다,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겁없이 더욱 담대히, 지금 겁나고 두려운 그 상황을 극복할 용기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불행의 사건 속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실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신앙에서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실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땅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데이비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요 부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요 부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부산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산을 선교지로 찾아온 선교사가 이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요 조선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지 못하자 장로교회로 그 교적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3살이 누나와 함께 그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으로 오게 되었죠. 서울에서 5달을 머물면서 어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500리를요 당시에 1800년도 말에 1500리를 걸어서 부산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20일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부산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하게 되자 기력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서 천연두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는 마지막 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머물다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죽게 된 것이지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성공회로 적을 옮기기도 하고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조선으로 오기도 하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무려 20일 동안 걸어서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서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허망함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가요 죽어가면서까지도요 예수님의 안에서 중얼거리며 죽었답니다. 이 일화를 함께 선교에 참여했던 누나가 호주 장로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일화가 되어서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호주 장로교회는요 조선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개척 선교단을요 한국 땅에 파송하여서 부산에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아직도 부산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무하게 다 끝나버린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용기를 얻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도리어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정신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뉘업을 받아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새 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겪은 현실은 어떤 것이었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요 바울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일이 있을 그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쁜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은 주변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요, 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신앙을 그만둬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는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저 목사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저 집사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있겠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떠납니다. 돈을 좀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직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니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는 현실로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거기에 다툼과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 그곳에 그렇게 바울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건만 붙잡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요.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때마다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지금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니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 그 복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아는 일이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중심성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는 것도요, 해석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것도,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것이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요, 지금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이 일어난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장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요, 흔히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마주하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빠르게 어떤 것을 판단하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이것을 판단하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유익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느냐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반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심리학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을 보니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이요, 자기중심성이랍니다. 가령 이 자기중심성을 실험하였는데요, 2명의 학생을 짝지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어떤 노래를 연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이런 것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짝지어서 시험을 하면요, 이것을 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노래를 이렇게 알려주면요, 50%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봐서요, 이렇게 해서 몇 프로를 아냐면 2.5%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저도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한계에 빠져서 늘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으로 보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요, 의미 없는 비극을 맛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중심성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그 모든 눈과 해석과 의미를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보고 해석하며 의미를 찾으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여나 해석 없는 고통 가운데, 의미 없는 비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속 속에서 해석과 의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새 길이 보이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장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찾게 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것을 유익하게 하신 일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